아버지 학교 시간도 참 은혜로웠는데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어제 비빔밥 메뉴가 비빔밥이었어요. 그래서 비빔밥을 다 먹고, 그리고 우리 교회 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이제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안 하고 아버지 학교에서는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누라, 집사람 이러면 이제 조장님이 손들고 벌 서야 되고, 아내는 집 안에 있는 해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안해라고 불러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저한테 형제님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새끼 중에서 우리 개군영광교회에서 한 끼씩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돼요. 밥 못 드려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비빔밥에 위에 장을, 비벼 먹는 장을 그냥 고추장 턱 한 숟가락 얹은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이것저것 다 썰어 놓고 고기를 볶아 가지고 볶음 고추장을 해서 그거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드신 그 스텝으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쭈삣쭈삣 하면서 저거 고추장 좀 싸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고추장 싸주셨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흔하게 보여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고 말 텐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맛있었으면 저 고추장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을까? 저는 그것이 사랑으로 준비한 그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종종 듣게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렇게 양평 쪽으로 나가다 보면 예전 원부동산 있었는데, 그 원부동산 있었던 자리에 부동산이 딴 데로 가고 그 자리에 만신 불교 용품이 들어왔어요. 진짜. 그런데요, 그 만신 불교 용품이 들어왔다고 동네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상한 거 들어와가지고 어떡한데요? 뭐가요? 그랬더니 불교 용품 뭐 하는 거 그거 있는데, 여기 개군영광교회 있는 데인데 왜 그런 거 들어온대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동네 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 흉측한 거 들어왔다고 저한테 어떡한데요? 라고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냥 어떡한데요? 라고 듣기보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군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다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만신 불교용품 그 주인 되시는 분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여 몰아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 속으로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고 다 때려치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고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 만신 불교 용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놀랍게 행하실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자리가 그전에는 무슨 자리였어요? 그전에는 불교 불상 석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절 같은데 이렇게 불교 석상 이렇게 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싹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또 갑자기 그 만신 불교용품이 들어온 거예요. 관계없어요. 우리가 또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만만한데요, 우리가 자신 없는 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소극적이고 그냥 이렇게 원상복귀 현상 유지하는 거에만 만족하거든요. 오늘 우리 새 가족 양육하는데 참 하나님이 너무 좋은 우리 조흥자, 제가 성도라고 거기 써놨는데 어제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근데 아니요가 집사가 아니고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게 성도님이신가 보다 그러고 괜히 또 권사라고 썼다가 나 권사 아닌데 이러시면 또 곤란하니까 우린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나 너무 부족해요 라고 자꾸 고백하는 권사님이세요. 네. 근데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집이 다 이제 불교 쪽이어가지고 누가 좀 아프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그렇게 했대요. 어렸을 때 막 굿을 했대요. 그러면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고 우리 집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내하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이러셨던 분이 유언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이미정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다고 했죠? 당신하고 애들하고 다 교회 가라고. 당신하고 애들하고 나 죽고 교회 가라고. 그걸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저 사람은 그런 얘기할 사람이 아니야. 왜요? 그런 인생 안 살았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인생 살았으니까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했던 유언이 당신하고 아이들하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 때문에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저는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자꾸 반납하는 선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그 완고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뭐가 유익하냐면요,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잠깐 절제가 돼요. 왜요? 그 고난을 지나가느라고 급급해가지고 내 생각이 잠깐 절제가 되는 거예요.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보내면서 주님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뭐 하게 돼요? 바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완고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 받을 때가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 앞에 있느라고 내 완고한 생각들이 안 올라온다고요. 그것이 뒷전이 된다고요. 내 느낌과 감정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에 급급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리저리 해보고 수고하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결국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다 망가진 몸, 다 찢어진 몸,
그냥 그 몸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심령, 고통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내 완고한 생각,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뒤로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앞에 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비교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원통함과 원망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그 완고한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막 흔들어요. 주장한다고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끌림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 행세할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끌림에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나를 굴복시켜 주신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며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장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15장 2절 말씀 딱 손으로 꼽으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사람은 더 맺도록 그 농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은 사람은 더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저는 보잘것없지만 주님, 제 인생에 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셔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닌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맺으시는 열매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맺어진 곳에서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3절 4절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막 성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떵떵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그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성과가 날 수는 있어요. 그게 1년, 2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는 뭐예요? 무한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는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잠깐 기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잠깐 즐거운 거예요? 영원히 즐거운 거예요? 영원히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잠깐 만족하는 거예요? 계속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믿으면, 내 안에 없으면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요, 저 나름대로 학교도 다니고요, 결혼도 하고요, 가정도 꾸리고요, 이것저것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다가 또 그치고, 하다가 깨지고, 하다가 주저앉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치밀하게 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지를 막 이렇게 뻗어 가시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 김영임 전도사님이 매니저시잖아요. 또 창의력 수학 강사도 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저 슈자파크에 아이들 데려가서 우리 강영호 박사님 기념관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분의 한국에서 그분의 직급하고 같은 위치는 누구냐면요, 별이 1개, 2개, 3개, 4개. 군인으로 치면요, 비교하기 좋게 군인으로 치면 별이 4개인 합참의장하고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어느 나라에 가서 국빈으로 대우를 받는 거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강용호 박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떠서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안보 보좌관으로 3명의 대통령을 모셨어요. 1명이 아니고 3대에 걸쳐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게 뻗어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돼요. 교육은 뭐 저희가 전문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창의력 수학교실,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되네요. 수요일부터 창의력 수학교실도 이제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그 강사들을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영임 전도사님이 그 일에 지금 제일 앞장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 같으면은 몸살 몇 번 났을 것 같은데 보기보다 강단이 좋아요. 몸살 안 나고 저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 안중상 목사님이 7살 아이들을 꽉 쥐어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에요, 7살짜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목사님한테 수학을 배워요. 목사님이 수학을 잘 가르치나 봐요. 애들이 그냥 표정이 너무 막 수학을 배우는데 행복한 표정을 져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수학을 배우는데 막 너무 막 좋아해요. 7살을 꽉 잡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7살이 우리 교회의 이제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다 한 명씩 붙어 있잖아요. 아버지 한 명, 어머니 한 명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7살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꿈꿉니다.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김영임 전도사님도 아들이 7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 우리가 뭐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틈새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교회라고 그러면 손살이 치시니까 우리가 손잡아 드리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힘있게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더 맺게 하시고 더 맺게 하시고 더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맺게 하시다 못해서 이제 옆에다 건물을 짓게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더 증축할 수가 없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아, 나 돈 많아, 그리고 저기다 3층짜리 건물을 이제 지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민으로서 저 건물을 당당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별로, 구역별로 목욕탕도 한 번씩 가고 때도 한 번씩 밀어드리고, 저는 바라기는 때밀이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냥 때를 그냥 한 바가지씩 이렇게, 그래서 이야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더라고. 내가 이 때를 벗겼더니 너무 좋다고, 인생 가볍다고 이런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막 맺어주시잖아요. 저는 이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재정도 하나님이 막 붙여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보조 강사들 강사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받는 돈이 꽤 돼요. 그쵸, 전사님? 학교에서 받는 돈이 꽤 돼요. 800만 원도 더 돼요. 학교가 그냥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시고 더 맺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번 효도잔치를 기대합니다. 효도잔치를 기대해요. 여러분 지난번 효도잔치 할 때 우리 남영옥 권사님이 증인이신데, 그때 우리가 260명분 음식을 하고 공연을 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 지출했냐면 50만 원 지출했어요. 뭐라고요? 260명이 배불리 먹고 선물 받고 잔치하고 막 기뻐하고, 그리고 쓴 돈이 얼마라고요?
50만 원 썼어요. 50만 원 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무 저는 기대가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 더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짝 마르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실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수고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잘난 맛에 막 사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겨주세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니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평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멘. 네. 우리 김정영 장로님 평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에이, 장로란 사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우리 고영재 집사님 평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상호 안수 집사님이요, 옛날에 운동하시고 그래가지고 특전사 출신이어가지고 눈매가 좀 무서우시거든요. 정상호 집사님 평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조금 목소리가 다들. 아까 우리 정정분 권사님이 전화통화하는 거 들으시면서 아우 너무 정없이 전화한다,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러셨거든요. 하셨어요, 권사님? 아, 하셨어요. 네. 정없이 전화한다고 너무 목소리가 힘이 들어갔다고. 근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나 경상도 남자야 라고 하는 말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경상도 남자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골몰한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아직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좀 약간 목소리가, 듣는 사람이 잘못 들으니까 그렇죠. 억수로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늘 인정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고 거기에 뜻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좋은 평판이 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평판이 나고 싶으시면요,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양보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져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때문에 평판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미순 집사님 지금 양평 한우협회 사무장이시거든요. 사무총장님이신가요? 사무실장님. 네. 근데 하는 일은 사무총장님 같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요, 양평에 한우협회가 있으면 우리 계군에도 그 한우 농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혹시 안미순이라고 아세요? 제가 물어봐요. 근데요, 제가 물어봤을 때요,
안 실장님 너무너무 좋다고 사람. 진짜 우리 양평 한우 옆에 복덩어리라고. 제가 복덩이라는 말 한 3번 들었고요. 너무너무 좋다는 말은 늘 들어요.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요, 우리 안미순 집사님을 늘 엄지척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엄지척 받게 하신 분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오고 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인데 어떻게 다 좋을 수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 사람 못 써 이럴 사람도 있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아직 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늘 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미순 집사님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뭐 나도 칭찬 많이 듣는데 목사님 안미순만 저렇게 또 챙기시네. 그러든 말든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는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열매의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원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 응답 때문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사로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시니까 이루어진 거에 또 더해지고 보태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에 뭐요? 보너스로 열리고 보너스로 열리고 보너스로 열리고 보너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상여금 뭐 500% 그러면 와 1년에 반년을 본봉을 받는 거잖아요. 500%면.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본봉에 더해지는 풍성해지는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 어떻게 매일 기뻐해요?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니까 기뻐.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니까 기뻐.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주님께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응답받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고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명,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해야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해야 그 열매가 더 풍성함으로 맺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로부터는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내게 순종되어지면, 내게 선포되어지면, 내게 인정되어지면, 시인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15장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26절 우리 선포할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해. 오늘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내 사랑의 동력이 되시는 거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기 위해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기 위해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을 하기 위해 인내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다른 데 시선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김재철 집사님 얘기를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안미순 스페셜이니까. 김재철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보고 교회 가자고 바가지 긁었으면 나 절대로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 말씀이에요. 제 안에 안 갈 이유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안미순 집사님이요, 주일날이 딱 되면 아침에 하영이를 데리고 여보 교회 가요. 오늘은 교회 안 가요? 교회 가요. 같이 가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하영이랑 쪼르륵 나가버린대요. 김재철 집사님 표현으로는 내던져 놓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막 가고 싶더래요. 나만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악착같이 쫓아오기 시작한 거래요. 우리 생각에는요, 잘 대해주고 잘 말해주고 그 마음을 잘 사가지고 교회로 어떻게든 좀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미순 집사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팽겨치러 쳐두고 그냥 하영이랑 싹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오기도 생기고, 됐어 그럼 나도 이게 좋지 편하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날 이렇게 버려졌을까? 나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난 같이 하자는 얘기를 안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 왔더니 갑자기 척사대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척사대회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저렇게 성가대에 서가지고 저렇게 예전에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했던 청년 김재철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더니. 근데 내버려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뭐 한 거예요? 아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이렇게 하나님 저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제 힘으로 안 되고,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저 사람하고 내가 말싸움해서 이길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았어, 김재철 손 좀 봐줘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나 혼자 버려지는 거 싫다.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이러고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신 건 아니었죠. 예수님 중간에 이제 그 말을 딱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귀로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죠. 결국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없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것이 생명이 되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다라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게 그냥 있던 게 고쳐지는 거, 있던 게 좀 나아지는 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없던 게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과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나중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자꾸 생각이 올라오고 내 느낌과 감정이 좋지 않고 내가 과거에 자꾸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나를 자꾸 이게 끌어내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면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내가 한 거야 라고 보증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이?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이 개군이?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의 영들, 거짓의 영들의 속임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셔요.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 경험해 본 적 없는 찬란한 열매,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을 보지 마세요. 내 눈을 들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거에서 자꾸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무덤에다가 집어 던지고 있어요. 어차피 비어있는 무덤 아닙니까? 예수님 떠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비어있는 그 무덤에다가 자꾸 내 부정적인 생각을, 내 느낌과 감정을 집어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정문 권사님이 이제 14일 날이죠? 4월 14일 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우리 이혜룡 성도님 아드님이 엄청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지 너무 무섭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정정문 권사님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본인도 걱정 안 하시지만 우리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진짜 대박 나신 거예요, 권사님. 그죠? 대표 선수로 지금 선발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해에 우리 권사님이 지금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건 없지만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배 밖으로 그 한 발을 뒤졌을 때 그가 물 위에 떠 있었던 그 감격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결론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태정 권사님이 점점 예전에 좀 혈기도 있으셨는데, 권사님 죄송합니다, 뒷담화에서 예전에 좀 혈기도 있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다 어디다 치워버리셨어요. 무덤에다 던져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너무 온유하고 온순해지셨어요. 참 그것도 감사해요. 아우, 우리 권사님 저 혈기 가지고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도 에이 이러고 들어가실까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아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 찬양 다시 한번 드리시고 피아노로 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피아노를 더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 영광의 중심에 있지 않겠습니다. 좀 뒤로 물러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역사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열매 맺어주실 그날을 기대하시고 꿈꾸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근심하고 있는 것 하나님 열매 맺어주실 걸 꿈꿉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하나님.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그 영광을 꿈꾸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꿉시다. 그림을 그립시다. 주님, 제가 자신 없어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오늘 아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내가 그 영광의 중심에 있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셨음을 보증하게 해주십시오.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이 드러날 때에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일들을 놓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신 약속과 같이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순종함으로 아뢰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구할 때에